여러분, 요즘 보면 미국은 아주 초제국주의라 할 만큼 전 세계 모든 일들을 다 관여하죠. 여러분, 미국이 손 안 대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미국이 치열하죠. 그죠?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치열합니다. 그것 따라 우리나라의 정세도 판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이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지 않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이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니라요,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돈이 지금 다 고갈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무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도 없어요. 그 무기를 누가 대주는 겁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섞도록 그 받은 무기를 가지고 지금 러시아와 싸움을 하는데, 러시아도 지금 뭐 물자가 다 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저께 했으면 북한에서 뭐 수십만 발의, 그죠? 무기를 들고 가는데 불발탄이 터지고 그래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세계는 평화와 화평이 끼어진 그런 삶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한 나라의 왕이 말입니다. 나라가 평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정한 화평이 뭘까? 평화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에, 여봐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가들은 화평, 평강을 담을 수 있는 그림 하나를 다 그려서 나에게 가져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그림 두고 마음에 평강 없고 두려움 있는 이 내 왕의 마음을 좀 잠재우고 우리나라도 그 그림처럼 화평,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왕의 나라에 있는 모든 화가들이 그림을 올렸습니다. 그 점에 두 점이 뽑혔대요. 그 첫 번째 한 점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아주 유럽에 있는 큰 호수 같은 아주 맑은 호수 있죠. 잔잔한 호수. 그 뒤에 아름다운 높은 산봉우리가 있는데요, 그 산봉우리의 설경이 그 호수의 그 거울 같은 그곳에 쫙 비춰지면서 하늘 위에 뭉게구름이 쏙 지나가는데요, 호수의 크기도 구름이 담겨서 구름이 쫙 지나가는 듯한 그런 멋있는 평온함, 그 그림을 다 그린 겁니다. 신하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이 그림 왕이 뽑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왕은요, 그 다음에 그림에 관심을 더 갖는 겁니다. 그 그림은 좀 전에 그림과 정반대였습니다. 산봉우리는 뾰족한 바위산, 피쭉한 산입니다. 그 바위 높은 산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칩니다. 먹장구름이 쫙 끼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산의 절벽에서 폭포가 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절벽 사이에 그 틈바구니에 둥지 하나가 거기에 딱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천천히 더 가까이 왕이 가서 보니까 그 둥지 안에 어미새가 자기가 낳았던 그 알을 쫙 품고 있는 겁니다. 폭포가 위협을 가하고 태풍이 치고 번개가 치고 아주 먹구름이 끼어 있는 그곳에 어미새가 자기가 낳은 그 알을 다 품고 그 알이 부화되기를 다 바라고 있는 겁니다. 천지가 먹구름이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힘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작은 새, 그런 몸을 다 가누리고 그 알들을 다 품는 평온이었습니다. 왕이 그 두 번째 그림의 미소를 띠면서 이 그림을 나는 뽑기를 원한다, 그랬던 겁니다. 그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도 새가 느끼는 그 평안함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겉으로 보이는 고요함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물보러가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왕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은 자신이 그토록 찾던 평화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작은 새가 주는 교훈을 가슴에 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 무엇일까요? 평화라는 건 여러분, 소음이나 곤란, 또 힘든 일,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 아예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변에 다 존재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묘지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 묘지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용합니다. 평안합니다. 갈등도 없고 충돌도 없습니다. 그 묘비에 보면 뭐라 그래요? 평안이 씻어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런 평화 아닙니다. 성경이 그리는 평화는 묘지라기보다는 정원에 더 가깝습니다. 생명이 있고 번영이 있고 살아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방법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 그런 평화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주님의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샬롬.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축일로만입니다. 샬롬입니다. 다시 시작. 샬롬. 샬롬.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입니다. 영어로는 뭘까요? 피스입니다. 근데 이 피스보다도요,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안녕, 번영, 안녕, 웰빙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세상에 환난을 겪고 시련을 당하고 폭풍과 같은 어려운 고난을 겪지만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평안을 우리 속에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기쁨의 동산, 바로 에덴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덴은 샬롬의 장소입니다. 에덴은 평화의 화평의 장소입니다. 에덴은 안녕, 웰빙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깨트려지죠. 에덴의 이 평화가 깨트려집니다. 무엇이 그 평화를 깨트렸습니까?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보기가 이제 뭐요? 기다림이 아니라 두려운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죄는 모든 관계의 분열을 이렇게 가져오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샬롬을 붕괴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분열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부부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하와는 뭐라 그래요? 내 탓이 아닙니다. 누구 탓이라고요? 뱀이라 그럽니다. 아담은 뭐라 그럽니까? 내 탓 아니고 누구요? 아내 탓입니다. 서로의 관계에, 사랑에 금이 갔습니다.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분열의 힘, 죄의 힘이 들어오자 이 화평의 관계가, 가정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옆집들, 이 세상의 이 옆집들을 보십시오. 오늘 부부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가 원수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깨어지고 균열이 가고 부서지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사이도 여러분 보시죠. 평화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살맛이 없죠. 우리 인간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이 죄의 요소들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깨트리는 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기심, 자존심, 분노, 미움, 오해 등, 이것은 우리의 화평, 우리 마음을 깨트립니다.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이기심 어떻습니까?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아내나 자녀나 우리 성도들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는 갈등을 유발하고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고 가정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거나 양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기심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화평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존심 세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깨트려지죠. 자존심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만 이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쉽게 굽히지 않는 경향이 있죠. 자기가 센 사람은요, 자기의 주장이 무너지면 자존심이 상해서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때로는 경청하고 때로는 내 뜻을 접는 일 못하는 것이죠. 이런 과다한 자존심은 타인을 비판하고 그리고 방어적으로
자신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잘 수용을 못해요. 갈등의 상황에서 타협을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분노는 종종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지속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분노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신뢰와 소통에 방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는 어때요? 이번 주에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4학년을 맡고 있어요. 4학년을 담당한 교사가 운 나쁘게 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문제 있는 아이가 자기 반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이 8월 달입니다. 한 학기를 보내는데요, 말도 막 얼마나 힘든지. 부모도 그 아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포기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초등학교 아이를 하나 통제 못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진짜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이 있다고요. 남들은 다 밥 먹으러 가는데 밥 먹기 싫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른 애들을 보호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애 하나 반에서 그 앞자리에 앉아서 밥도 못 먹고 그 애를 지켜야 된대요. 문제가 생기면 선생에게 전부 다 교육청이고 모든 것에 책임이 전가된답니다. 그래서 지금요, 한 학기를 말도 다 그 내용들을, 사건들을 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 교사 일 그냥 그만두라고, 당신 안 해도 살 수 있잖아, 그거 그만두라고. 평화의 마음이 깨트려져 버린 겁니다. 40살이 되도록 40대 중반의 삶을 사는 동안 이 교직의 일을 왔지만 자기의 이 마음이, 교직의 이 마음이, 화평이 완전히 그 아이 하나가 깨트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린대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내 마음을 깨트리는 건 더 쉬운 겁니다. 지속적인 우리 속에 조절되지 못하는 분노가 있으면요, 이게 모든 평안을 깨트려 놓습니다. 미움은 어떻습니까? 특정 사람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망을 포함하죠. 이런 감정적인 적대감을 조장하고 관계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어 화평이 깨어집니다. 우리 미움의 마음, 이게 우리가 쉽게 정리 못하면요, 우리가 2년 전의 사건도 그 미움 용서 못합니다. 5년 전에 그 미움도 용서 못해요. 신혼여행 때 그때 일어난 그 사건, 그것 때문에 미워했던 그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결혼 30년 돼서 지금도 용서를 못할 때가 있대요. 불떡 화가 나면 그냥 당신 그 신혼여행 때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온하다가 신혼여행 때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미움이 정폭이 되어서 평화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해는 어떻습니까? 대화 또는 행동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하게 되게 만드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안 돼요.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오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서 화평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요인들은 모두 상호작용을 하면서 종종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화평이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잃어버린 이 화평,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살 재미가 없고 의욕이 없고 희망이 없고 답답하고요, 삶이 늘 위축되는 것이죠. 사람 만나는 게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딱 마주치고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피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대인관계에서 잃어버린 지금의 내 이 화평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이미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평안은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영적인 은혜죠.
즉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 가운데 그 성령의 맛이 9가지인데 그 가운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화평입니다. 사랑의 맛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다스리면 그 사람은요, 사랑의 맛이 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희락의 기쁨으로 사는 그런 맛을 풍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 긴장, 이 깨어진 이 인간관계를 풀기 위하여 주님이 그 만나는 인생으로 내 삶을 성령 충만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피스 메이커,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뀌어 놓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자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화평,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시라 그랬어요. 이 지킨다는 게 뭐냐면요, 방패입니다. 방패. 여러분 군대에서 불화살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고 칼이 날아오면 뭐요? 방패, 가드하는 이 방패가 있으면 다 막아내는 거죠. 주님이 우리 삶에 평안을 주셔서 우리 삶의 평안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여전히 내면의 평안과 이 평온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폭풍을 치고 먹구름이 밀려오고 폭포같이 쫙 내리꽂는 이런 인생의 삶 속에 있을지라도 그 바위틈 속에서도 그 알을 다 품고 있는 새처럼 오늘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문제가 있고 절망적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 세상의 모든 혼돈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잃을 때, 우리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때, 친한 친구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우리 재정이 위협할 정도로 우리 재정이 얇아질 때,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이런 시련과 환난을 겪는 동안 우리 삶의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깊고 지속적인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평화, 이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평강한 마음, 화평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평안한 마음, 이걸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뉴스를 많이 봐서 그러죠.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봅니다. 주가가 올랐다, 미국의 경기가 어렵다, 앞으로 부동산이 뭐 이렇게 되더라, 우리 지역에 이 경기가 안 되더라, 의사가 그러는데 이게 좀 불안하다 뭐 그러더라, 우리 자녀가 보니까 하는 일이 엄마 나 지금 먼저 이거 직장 다니기 싫어요, 이러면 벌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불안을 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아이들이요, 중학교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중학교 부모가 이번에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스마트폰에서요 벗어나지 못한대요. 요즘 애들 전부 다가 뭐냐면 스마트폰에 중독이랍니다. 이걸 놓지를 못한대요. 중학교에 한번 가보면 여러분, 이 교사들이 다 안 돼요. 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서울에 한번 갔다가 이렇게 도로는데 보니까 분당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분당에 버스 탄다고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다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다 이러고 있어요. 앞 사람도 이렇게, 뒤 사람도 이렇게, 옆 사람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가양에 이렇게 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른은 그래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안 된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뉴스나 이 보는 것 가운데 어떻게 해요? 폭력적이고 유혹적이고
마음을 불안케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평안이 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채워져야 우리 심령이 이게 화평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위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음이 어렵고 불안하고 힘들면 뭐 하면 돼요? 신약, 구약 이 약 먹으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성품도 바뀝니다. 기질도 바뀌어요. 말씀을 놓으면요, 본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기질, 그 성질, 그 죄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성경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매뉴얼이 따로 옵니다. 그렇죠?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사면 엔진 오일은 여러분 몇 킬로에 갈아요? 바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다를 때까지 탑니까? 아니요. 만 킬로 타고 바퀴를 어떻게 해요? 앞바퀴 두 짝은 뒤쪽으로, 뒷바퀴는 앞바퀴로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만 킬로씩 바꾸어 타야 그 바퀴가 5만 킬로, 6만 킬로까지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내 앞바퀴 뒷바퀴 달고 그냥 내내 탔다가는 앞바퀴 다 달아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앞뒤가 안 맞는, 짝도 안 맞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벨트는 어떻게 해요? 제때 맞춰 바꿔야 돼요. 근데 가다가 고속도로나 이 도로에 보면 차가 가다가 막 본네트에서 열 나고 차가 멈춰져 있는 거 보죠. 내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여성분이세요. 엔진 오일 가르는 것도 몰라요. 엔진 오일에 경고등이 뜬 것도 모르고 그냥 타다가 어떻게 해요? 엔진에 오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게 새끼리 부딪히니까 나중에는 새가 열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엔진이 그냥 누르붙어 버리는 거죠. 차가 멈춰버립니다.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그렇게 해서 엔진에 오일이 없어서 누르붙어가 차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뒤에 차가 그냥 와서 박으면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엔진 오일을 제때 가리고 바퀴를 가리고 벨트를 가리고 그렇게 하면요, 차는 오랫동안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 성경의 매뉴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면 우리 생활도 더 부드럽게 우리 인생이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평강, 이 화평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죠? 여러분,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아뢰라 그랬습니다. 시련과 지금의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걱정을 우리가 겪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기도와 간구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신호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진실은 우리가 스스로 짐을 짊어질 만큼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여러분. 다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함 되신 그 주님께 어떻게 해요? 아뢰야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문제,
그 어려운 것,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마음에 작정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다 던지시기를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가을이 되면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이번 주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하게 이번에 소망에 대한 주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새벽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 걱정, 근심은 뭐야? 늘 아래입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잠시라도 편합니다. 좀 내려갔다가 또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는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에 관한 걱정, 살아갈 이 인생의 이 수많은 문제거리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 여러분을 걱정시키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아뢰입니까?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도한 지 얼마나 여러분 되었습니까? 평안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을 추구할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내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을 찾는 시간, 기도의 시간, 우리 삶을 멈추고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평안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 삶, 내 어려운 불안에 떨지 말고 내 삶을 딱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내일 가을 특세 여러분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화평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막 칩니다. 어려움 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돼요? 주님께 고정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분께 마음을 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께 고정하고 그 주님 시선 맞추어 따라가는 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복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고정하고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872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대화재죠. 도시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때 큰 부자와 사업을 경영하는 그 공장도 완전히 다 불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된 겁니다. 전부 다가 거지 같은 생활, 그 잿더미 속에서 이제는 갈 곳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절비하게 있는 겁니다. 자기도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2년 뒤에 그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유명한 목사님이신 D.L. 무디 목사님을 도우면서 노숙자들과 삶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실직자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을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돕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합니다. 아들을 잃고 자기 재산을 그 공장을 다 불태웠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화평, 평강이 무너진 그 잿더미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한 번은 영국의 사업을 위해서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보, 한번 딸들하고 내가 먼저 가서 있을 테니까 오라고, 당신이 배 타고 오라고. 가서 모처럼 그래도 큰 마음으로 한번 여행 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딸이 배를 타고 뒤를 따라
오게 됩니다. 사비를 보고 올 아내와 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온 겁니다. 아내와 딸이 타고 오는 배가 사고 났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는데 아내는 살았대요. 그래서 그 사고 현장으로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되었냐, 실종자들도 많고 하니, 그래서 막 오만 걱정을 가지고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내는 살고 4명의 딸은 침몰하는 배와 함께 실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종된 그 바다를 보면서 땅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나 주님의 일만 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잿더미가 되고 모든 사업을 잃고 아들을 잃고 그렇게 살아도 복음을 위하여 신실한 목사님을 도우면서 주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규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엉엉 울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그 삼켜버린 그 바다 앞에서 자녀를, 4명의 딸을 잃어버린 그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겠죠.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됩니다. 이 마음에, 이 불안하고 이 마음의 그 슬픔을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긴 밤을 보내고 난 다음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고 여명이 되면서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는데요, 부르짖는 절규의 기도를 드리는 그에게 그날 아침에 마음속에, 새카만 그 마음속에서 마치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 그 끊임없이 북받쳐 오르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마음속에서 가득 넘치게 되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면서 마음속에 뭔가 떠오른 겁니다. 종이를 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마음에 올라오는 그 단어들을 뽑아 올리면서 글을 쓰게 됐는데요, 그 글이 멋있는 작사가 되었어요. 그게 영어로 된 최고의 찬양이 되었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최고의 찬송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는 노래가 되었답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큰 풍랑이 일고 내 인생을 뒤집어 놓아도 내 영혼은 늘 평안해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을 주님께 던지시고 참 평안, 샬롬, 에이레네, 그 주님이 주시는 웰빙, 진정한 안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